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만 우리가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환난과 풍파로부터, 문제와 어려움들로부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부터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엎드렸으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또 밝히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과 48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 그리고 4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 48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48절 말씀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자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병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쟁취해 온 군인들이 전리품을 다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 분배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아내와 아이들과 모든 것들이 아말렉에 끌려갔을 때 다시 추격해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 분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지금 도피 중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 전리품으로 얻은 걸 나누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상기시키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 지키게 함으로 전리품 분배를 행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분배하면 거기에는 사심과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과 회중에게 전리품을 주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종합해 보면 전리품 전체에서 50%는 참전한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50%는 회중에게 나누어 주는데 참전한 군인들에게 준 그 반절 중에 0.2%는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죠. 그리고 반절 회중에게 주었던 목 중에서 2%를 레위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49.8%는 참전한 군인들, 48%는 회중들, 0.2%는 제사장, 2%는 레위인의 몫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전리품을 모두 나누고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전리품 문제로 갈등을 겪기 전에 친히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또 어떤 의무나 짐을 지우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는 지극한 사랑의 확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오늘 말씀은 전리품 분배를 위한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배의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 28절, 29절, 30절에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나누라는 말씀이 27절 군인들과 회중에게 나누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3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나눈 전리품의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하며 강조합니다. 그 양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많이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주는 몫과 레위인에게 주는 몫은 사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것들을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의 몫으로 삼도록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전리품 분배라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전리품 분배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일을 끝맺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드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레위기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다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정말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드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다 끝나면 하나님 잊기 쉽고 그리고 좋은 일들 가운데는 또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결정과 선택들을 지켜주셔서 복되고 복된 걸음을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앞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 공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그 숫자가 줄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를 해보니까 확연히 드러났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리품을 계수하고 나누다 보니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32절부터 47절까지 계수된 전리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60만 대군 전체가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12,000명만 나가 싸웠음에도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가 분명히 알게 되죠. 전쟁을 끝내고 인간의 욕망대로 강자의 권력에 따라 전리품을 각자 알아 나눠 가졌다면 절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모두에게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 계수하게 되자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48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큰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들이 계수하면서 깨달아 안 거죠. 적은 군대의 숫자로 나가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큰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군은 전멸했는데 그 전투 중에 이스라엘 병사는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분명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셨으며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고백 그대로 받은 복을 세어보자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휘관들이 하나님 명령한 것도 아닌데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휘관들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연결짓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 이 은혜가 마치 유월절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양의 피로 대신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와 같다고 이 지휘관들이 깊이 깨달아 알고 느꼈기 때문에 민수기 처음에 그것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도 또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바로 진영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7일 동안이나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정말 너무나 쉬고 싶을 텐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도 일일이 다 세야 되고 소, 나귀, 양, 각종 짐승,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숫자까지 다 일일이 계수하는 것은 그야말로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으면 몰라도 큰 승리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낱낱이 계수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며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자연히 말씀이 깊이 깨달아 알아지고 그로 인해 온전한 감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멈추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낱낱이 살피고 세어서 그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하기 싫은 전쟁에 나가야 됐는지 모르고 귀찮고 힘든데 또 일일이 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힘겨운 삶, 때로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여기까지 왔을 때 그것들이 우리 모든 삶에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도 멈추어 계수해보지 않으면, 멈추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으면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가운데 오늘 전리품 분배를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지휘관들처럼 예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깊이 깨달아 알고 고백함으로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또 올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것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버거웠고 힘겨웠으나 또 하기 싫을 때도 많았으나 그런 일들 가운데 다시 돌이켜 받은 복을 세어보니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이요 정말 놀라운 축복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휘관들처럼 고백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깊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고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